각국의 그 사람들이 물건을 고를 때 고르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각국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고를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가격이라고 그래요. 가격. 얼마입니까? 그래서 물건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얼마입니까? 가격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고 그래요. 영국 사람은 뭘 보고 물건을 고르느냐 하면 질기냐, 이게 질기냐, 튼튼하냐, 그것을 보고 물건을 고른다고 그래요. 프랑스 사람은 물건을 고를 때 디자인, 얼마나 예쁜가, 디자인을 보고 물건을 고른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은 물건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면 튼튼하냐, 잘 팔릴 것 같냐, 잘 팔릴 것 같냐, 그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물건을 고를 때 그렇게 고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 사람,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물건을 고를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입니까? 한국 사람은 제일 먼저 물건을 고를 때 하는 얘기가 진짜 맞습니까? 이거부터 묻는데요. 제가 유럽에 가서 선물을 하나 사려고 우리 아들 가게를 하나 들어갔어요. 굉장히 싸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면 굉장히 비싼 그 메이커의 신발인데 굉장히 싸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어본 것이 뭘 물어봤냐면 진짜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여기는 가짜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과 물어보세요. 진짜 맞으시냐고. 혹시 짝퉁 아니냐고. 혹시 짝퉁 아니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아야만 순종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진짜라고 할 때는 내가 맞는 것만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물어봐요. 진짜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예.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 그것을 순종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어져요. 한참 잔치가 무르익는데 그만 그 혼인잔치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음료가 떨어져요. 그 음료가 뭐죠?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그 유대의 혼인잔치에서 그 흥을 돋우는 그 음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음료가 이 포도주인데 그만 그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음료가 떨어졌으니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질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놓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예수님께 말씀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그 두세 통 드는 그 항아리 돌 6개가 거기에 놓여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해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해요. 아구까지 가득 6항아리를 다 채워요. 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께 다 채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쩜 이렇게 처음 내온 포도주보다도 지금 내온 포도가 그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었느냐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그 말씀을 따라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이 뭐냐면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질 그 위기가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심야 기도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불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불순종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순종의 조건이 많이 있어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이 수없이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 순종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하는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의 조건이 필요 없더라 이거예요. 왜? 이미 그의 마음속에 뭐야? 내가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의 성도가 돼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프란시스코에게 수도사가 되겠다고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도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프란시스코가 그 세 사람을 가만히 보더니 내 말대로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배추를 하나씩 줬어요. 배추를 하나씩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거꾸로 심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고 이 세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고 이제 성프란치스코가 시키는 대로 거꾸로 심으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다가 이제 심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두 사람이 저 사람이 제정신이야. 어떻게 거꾸로 심어? 이거는 바로 심어야 배추가 나는 거지 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배추를 심는데 거꾸로 심지 않고 바르게 심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우리 성프란시스코가 시키는 대로 다른 거 따지지 아니하고 배추를 거꾸로 심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었느냐 보니까 두 사람은 제대로 심었고 한 사람은 거꾸로 심은 거예요. 누가 수도사가 될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수도사 성프란치스코가 시킨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진짜 수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왕이 처음 이제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어서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녀 소와 할 것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 이 아말렉 군사를 쳐부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승리를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략물을 보니까 거기에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 좋은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취했냐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놔뒀던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겨뒀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불순종한 그것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빈 그물을 걷어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다음 출항을 위해서 빈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었어요. 막 손질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배 위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 하다 왔어요? 밤이 새도록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지만 빈 그물을 걷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이 돼서야 빈 그물을 수리하고 다음 출항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더니 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부가 아니었다면, 그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얼마든지 수긍이 가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가 어디에 어떤 종류의 고기가 나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와 그의 그 안드레, 이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그 고기가 있고 어떤 종류의 고기가 잡힌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냐면 그 고기가 잘 나타나는 장소에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 그물을 거두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을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은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서는 빈 그물을 거두어와서 안 될 것 같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빈 그물을 거두고 왔는데 말씀에 의지해 나갔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지나가는 동무의 배까지 고기를 가득 채워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내가 보여주는 땅, 예?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가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해줘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 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에게 이 말씀, 예? 여러분에게 너 이 땅을 너 아버지와 네가 살고 있는 모든 터전을 버리고 저 낯선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여러분은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살았던 출신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서 그는 조상 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야?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믿어져요? 믿어지냐고. 한국 사람이 물건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그건 기억하죠. 믿어지냔 말이에요. 믿어지냔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대 시대 아닙니까? 이건 족장 시대는 고대 시대 아니에요. 이 고대 시대는 특별히 자기가 살던 이 바운더리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특별히 강을 건너서 간다라고 할 때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시기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가지만은 예전에는 있죠. 낯선 나라 가는 것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고대 시대는 강을 건너는 것조차도 두려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본토, 친척, 네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은 강을 건너 가야만 곳이었다는 거죠. 미지의 나라죠.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굉장히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많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가죠.
말씀을 따라가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따라갔고. 근데 그가 떠날 때 그의 아버지 집 본토 친척집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오늘 75살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죠. 그런데 그 늦은 나이에 새로운 미지의 나라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되어지죠. 그 출발하는 배경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묻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순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이 말씀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시작한 사람의 최초의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누구에게 오늘 약속한 복이냐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을 하기로 작정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이 복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복의 근원이 된대.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뭘 통해서요? 순종하면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첫 번째 이 순종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출발이었어요. 그냥 믿음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출발이었어요.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의 결과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늘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번제. 번제가 뭔지 알죠?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얻는 과정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쉬운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도 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복의 근원답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번제로 드리라 했더니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고민하질 않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생각할 여지를 주세요. 한 달만 말미를 주세요. 한 달도 작습니다. 하나님
6개월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음 날 아침 일찍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얼마나 아브라함은 결단이 빨랐어요. 이 결단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주는 가장 큰 그러한 모습이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상태의 신앙인가를 보여주는 거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주저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말씀 앞에 주저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한 거죠. 진짜냐라고 하는, 믿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향해서 가죠. 근데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두 종과 함께 나귀에 뭐예요? 번제할 모든 도구를 싣고 하나님 지시하는 산을 향해서 갔는데 이 길이 며칠이에요? 사흘이에요. 사흘이에요. 성경 사흘이에요. 사흘이면 있죠. 사람의 마음은요 변해. 그죠? 조속으로 변하죠. 사람이. 조속으로 안 변합니까? 금방 했다가도 뒤돌아서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런 마음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까? 그냥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거.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내가 쓸데없이 일을 벌려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일을 벌려가지고 내가 가만히나 있지 말이에요. 집에 가서 남편이 그러면은 당신은 말이야 가만히나 있지 괜히 쓸데없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그러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 주시는 마음, 따라합시다. 처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세 번째 주신 마음은 내 생각이다. 항상 성도는요, 처음 마음에 말씀을 듣고 처음에 막 가슴에 뜨거운 마음이 들면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냐?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정할 처음 주신 마음이 탁 들어오면 아멘하고 그 다음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집에 가서 자꾸 그걸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나? 돌았나? 그러면 안 되죠. 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죠. 사흘길이나 되는 그 길을 가면서 사람의 마음이 수없이 변하지만 아브라함은 초질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삭이 질문 하나 던지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른 때는 번제를 드리러 가면은 반드시 번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왜 이번에는 번제물이 없습니까? 번제물 없이 번제할 도구는 다 있는데 왜 정작 번제물이 없냐라고 아버지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얘기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런 믿음의 신앙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어떤 삶이 펼쳐져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아멘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피할 길이 없는 줄 압니다. 항상 내 인생에 하나님 무슨 길을 줘요? 피할 길을 주고,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가 가는 그 길에 항상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방해가 되면 방해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의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번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인데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갔을 때에 이삭을 묶어서 이삭에게 그가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이제야 내가 나를 온전히 경외한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량에 저 수풀에 걸린 수량, 수풀에 뒤에 보면 뒤에 수풀에 걸린 수량이 있으니 그 수량을 잡아다가 번제를 대시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 뭐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꾼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경양교회에 전에 그 담임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경양교회 아시나요? 예, 서건태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를 하고 그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 이 서건태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그 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개업 예배를 좀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사업을 시작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개업하는 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런 줄 알고 묻지 않고 이제 개업하는 날 개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분을 만난 거죠. 성도를 만났더니 교인이에게 이제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개업을 하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술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술집을 개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니 술집을 개업하려고 하세요? 나는 개업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개업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집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개업하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개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목사님, 개업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을 불렀더니 목사님 개업 예배를 안 드려? 목사님이 이분 한 분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이 개업 예배를 안 드려줘? 그럴 수 있나?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개업 예배 드리는 날 준비 다 했는데, 목사님이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목사님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개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개업을 안 한 거예요. 중단한 거예요. 중단하고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워야 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업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업종을 이 사람이 이 업종을 바꿔서 이제 뭘 하기로 했냐면,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술집을 안 하고 여기다 목욕탕을 해야겠다. 목욕탕은 뭐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사람의 때를 깨끗이 육체를 씻는 것처럼 그런 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거기서다가 이제 목욕탕 개업하는 거기다 개업하는 술집에다가 개업하는 거 이제 안 되니까 그냥 목욕탕을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다 수리를 하면서 목욕탕을 하겠다, 목욕탕을 꾸미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개업을 하지 않고 목욕탕을 하기로 하고 수리를 다시 다 뜯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펌프로 옮기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냥 온천이 터진 거야. 온천이 터진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 난 거죠. 온천이 터지니까 목욕탕이 보통 목욕탕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순종했더니 그 순종이 하나님의 복으로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뭘로 돌려줘? 복으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오늘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순종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 순종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큰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총여선교회가 이렇게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며 이렇게 새롭게 결단합니다. 이 결단의 자리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여선교회원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